할게요. 자, 유다 왕가의 일기 통일왕국 시대에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두 번째가요, 다윗, 세 번째가 솔로몬입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쉽죠? 자, 이기는 어떤 시기였죠? 남북조가 쪼개지면서 치열하게 싸우던 남북 전쟁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유다 왕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 아비야의 아들 아사까지 이 세 왕들은 치열하게 싸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치열하게 싸우다 보니까 남북 평화기로 들어갔지요. 이 평화기를 열었던 왕이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 여호사밧이 장가 잘못 보낸 아들이 여호람. 이 사이에 또 태어난 아들이 아하시아입니다. 이 세 왕은 남북조가 평안하게 지냈습니다. 이때 북조의 왕이 누구였어요? 여호사밧 때의 북조의 왕이 아합 왕입니다. 자, 사기는 제가 무슨 기라고 말씀드렸죠? 용두삼위. 시작은 잘했는데 끝이 아름답지 않았던 세 왕들이 있었죠.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그의 아들 아마샤, 그의 아들 우시야까지. 이제 다섯 번째 시기는 어떤 시기라고 말씀드렸죠? 선친과는 반대된 길로 한 길을 쭉 간 왕이었어요. 자, 부친과는 반대된 길로 한 길을 쭉 갔던 왕들. 우시야의 아들 요담. 요담은 선한 왕으로서 쭉 한평생 하나님 앞에 충성됐죠. 요담의 아들 아하스. 아하스는 어떤 왕으로요? 아버지 요담과 반대된 악한 왕으로서 한 길을 쭉 갔습니다. 이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는 이 악한 아하스 사이에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선한 길로 한 길을 쭉 갔죠.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아하스 시대까지를 살폈어요. 아하스가 했던 여러 악행들이 많습니다. 온갖 우상 숭배를 다 하고 성전 예배를 폐쇄시켜 버렸죠. 성전 문을 닫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이 확인되는, 언약을 증거하는 중요한 장소가 성전인데, 그래서 이 성막이라고도 부르기로 했지만 모세 시대 때는 이 성막을 증거막이라고도 불렀어요. 왜 증거막이 되냐면, 뭘 증거하냐면 하나님과 내가,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은 것을 증거하는 증거판이 어디에 보관돼 있어요? 어디가요? 십계명이 어디에 보관돼 있어요? 성소의 제일 지극히 중요한 지성소 안에 보관돼 있잖아요. 그래서 증거막이라고도 불렀고, 그 판을 뭐라고도 불렀어요? 증거판이라고도 불렀죠. 복습을 안 하니까 또 다 잊어버리신 게. 자, 성막 잠깐 좀 공부하죠. 우리가 또 자꾸 망각하니까요. 자, 하나님의 십계명이 보관되었던 이 성막은 가로 세로가 이제 길이가 몇 규빗이에요? 길이가 몇 규빗? 어렵지 않아요? 100규빗입니다. 재림교회니 성소를 모르면 어떡해요?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교단이 재림교회밖에 없어요. 지금 예수님 어디 계셔요? 일반 교인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예수님 어디 계시냐면 내 마음에, 내 옆에 이렇게 표현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성령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일체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현장에 성부와 성자가 동행하시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을 위하여 그분이 지금 계신 장소가 어디냐면 어디예요? 지금 현재? 지성소 안에 계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 중요하냐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뭐 하셨다고 그래요? 배우기를 우리가 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 죄를 다 대속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근데 왜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있어요? 그때 끝나야죠. 토의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여러분 표정이 저에게 다시 묻는 듯한 표정. 옆분들하고 토의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를 통하여 구속이 이미 완성이 됐다고 우리가 알아요. 구속이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려서 우리가 그걸 믿으면 다 구원 받았잖아요. 그거 우리가 믿고 다 구원 받았어요. 근데 왜 아직 우리는 죄된 땅에 있냐고요. 저 보지 마시고 옆분들하고 토의하십시오. 토의해 보십시오. 예. 이 질문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일반 비신자,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에게도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당신들이 이미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왜 아직 우리는 죄된 땅에 있냐고. 기독교인이 아닌 분에게 제가 받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한 번도 고민 안 해보셨어요? 구원 받았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죄된 땅에 있냐고요. 예. 뭐라도 좋으니 얘기해 보십시오. 뭐 틀려도 괜찮습니다. 예. 예. 자, 토의를 잠깐 종결하시고 우리 양현희 집사님이 토의까지는 좋은데 식혜지는 제발 말하고 저한테 얼마나 신신당부를 하는지. 자, 양 집사님이 절대 안 지키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 예. 여러분 왜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있습니까? 2000년 전에 구속이 이루어졌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죄된 땅에 있습니까? 그러면 집사님 1844년 전에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1844년까지 왜 흘렀어야 되죠? 1844년이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갈바리에서 십자가를 이루시고 난 다음에 1844년까지는 그럼 무슨 기간입니까? 이게 이제 성소 없이는 절대로 풀리지 않는 답입니다. 성소론을 이해하지 않고는. 그러니까 구약의 많은 내용이 율법이 성소에 집중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구속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성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지금 왜 십자가가 2000년 전에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살고 있는지를 유일하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성소 외에는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제도인 성소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 답을 못 찾아요.
이게 기독교 안에서 이 답을 못 찾는 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왜 못 찾는 문제냐면 구원받았다고 맨날 말하면서 다 우리는 아직도 뭐하고 있어요. 죄된 세상에서 죄 짓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굉장한 어폐예요. 어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요. 성소 아니고는 답을 얻을 수 없어요. 자, 다시 성소로 돌아가죠. 자, 이 길이가 100규빗이고요. 폭이요. 폭이? 다음 엠마오 학당은 성소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하고 있긴 했는데요. 왜냐하면 요즘 이상구 박사 조사심판 거부해가지고 우리 교회 떠났잖아요. 여러분 들으셨죠? 이제 이상구 박사는 저희 교인이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얘기했고 지금 요즘에는 장감리교회 다니면서 자기가 안식일교회였던 거 후회하고 다니고 있고요. 요즘 이러고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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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뭐 자세히 기회를 드릴게요. 뭐 이 귀한 시간에 예, 그분 얘기하고 시간 보내기고 싶지 않으니까.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성소는 어느 쪽으로 문이 나 있습니까? 예, 동쪽으로만 문이 나 있어요. 동쪽으로만, 유일하게 동쪽으로만 문이 나 있습니다. 동편 문을 지나서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뭘 먼저 제일 먼저 만나게 되죠? 뭐가 제일 먼저 만나게 돼요? 예, 뭐 지금 서로 다 다른 성소에 살고 계시네요. 제가 보니까. 번제단을 제일 먼저 만나게 되죠. 번제단을 제일 먼저 만나게 돼요. 이제 번제단을 지나면 뭐가 있죠? 금방 나왔어요. 물두멍이 나왔어요. 큰 물 항아리를 만납니다. 그럼 이 물 항아리를 지나면요. 드디어 또 다른 폐쇄된 또 다른 공간이 나와요. 이제 성소라는 또 다른 공간이 나오는데 이 또 다른 공간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서 그 부분의 한 파트에 또 장막이 쳐져 있어요. 휘장이, 커튼이 쳐져 있는데 이 제일 가운데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고 부르고 이 2배 정도 더 넓은 공간을 뭐라고 불렀어요? 성소라고 불렀고 이 전체 공간을 다 성막 혹은 성소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이 문으로 그러면 일반 죄인은 어디까지밖에 못 가죠? 어디까지만 들어올 수 있어요? 예, 성막의 뜰까지만 들어와요. 예, 일반인들은 어디까지밖에 못 들어오냐면 이 뜰밖에 못 들어와요. 그럼 이 성소는 누가 들어갈 수 있냐면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면 세 가지가 놓여져 있었어요. 세 가지가. 뭐뭐 놓여 있었죠? 제일 앞에 전면에는 분향단이 놓여 있었어요. 분향단이 놓여 있었고 이거 저도 헷갈리네요. 동편에는 촛대가 놓여 있었고 7개의 촛대가 놓여 있었고 그 반대편 맞은편에는 12덩이의 떡이 놓이는 떡상이 놓여 있었어요. 제사장은 어디까지만 들어올 수 있냐면 여기 성소까지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이 지성소 이 커튼이 있는데 이 커튼은 1년에 딱 한 번 공개되지 않아요.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데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성소에 들어가는데 이 안에는 뭐가 놓여 있었어요? 예, 법궤가 놓여 있었는데 이 법궤는 금으로 만든 상자였죠. 그 안에 세 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뭐뭐 놓여 있었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친수로 쓰신 두 돌비 십계명이 놓여 있었고 두 번째는 예, 만나 항아리가 있었고 세 번째는 아론의 초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어요. 후기 솔로몬 시대로 가면 이 두 가지는 법궤에서 빠집니다. 십계명만 들어있게 돼요. 그런데 이 법궤 위를 이 뚜껑이 있겠죠. 뚜껑을 덮고 있는 이 뚜껑을 뭐라고 불렀죠? 시은좌 혹은 속죄소, 베풀시 은혜은 자리자, 은혜를 베푸는 자리, 속죄소, 죄가 속해지는 장소, 그리고 그 위에를 두 천사가 들고 있었는데 어떻게 있었냐면
천사가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서 한쪽 날개를 들고 한쪽 날개를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날개의 끝은 서로 맞닿아 있는데 이 두 천사가 마주보고 있는 이 두 천사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룹이라고 불렀어요. 그룹. 영어 그룹 아니에요. 히브리어 그룹이에요. 이 그룹 천사는 하나님의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호자 하는 천사를 그룹 천사라고 부르는데 이게 금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럼 이 그룹 천사 사이에 뭐가 임했어요? 예, 우리가 아는 쉐키나가 임했어요. 이 쉐키나가 뭐냐면 영광의 빛이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보이는 영광의 빛이 임해 있었다고 알고 있죠. 그러면 제가 죄를 지어요. 제가 죄를 지어서 어린 양을 가지고 이 성소를 동편문으로 들어가면 제사장이 대기하고 있다가 북편으로 가서 이 양을 잡게 합니다. 이 양의 머리에 잡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예, 죄인이 온몸을 실어서 양의 머리 위에 자신의 죄를 고백해요. 그럼 그 죄가 누구에게 전가돼요? 양에게 옮겨가요. 그리고 이 양을 누가 죽여요? 예, 손 한번 들까요? 예, 죄인 본인이 찔러서 죽여요. 예, 죽이고 나서 그 피를 받지요. 받고 나면 제사장이 각을 다 뜹니다. 각을 다 떠서 이 부위에 따라서 죄인이 가져갈 수 있는 부위와 제사장의 몫이 있어요. 다 분리를 해요. 해체 작업을 다 하고 나면 5대 제사에 따라서 다 달라요. 이 시간에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 받아놓은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어떻게 하냐면 제물은 이 번제단에서 온전히 태웁니다. 근데 이 5대 제사 중에 하나인 번제는 완전히 통째 다 태우고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는 죄에 따라 제사제도가 다른데 부위별로 따로 태웠어요. 그러나 어떤 제사를 할지라도 완전히 태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하고 뭐죠? 기름과 네. 네. 기름은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기름은 전부 다 태우고 또 절대로 손대면 안 되는 게 피예요. 피는 완전히 쏟아내게 돼 있고 기름은 완전히 번제돼서 다 태우게 돼 있어요. 왜 기름을 태울까요? 기름을 태우는 중요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기름이 뭡니까 여러분? 기름이 성분의 기름이 어떤 성분이죠? 그러니까 지방인데 지방이 무슨 역할을 하죠? 예? 지방이. 에너지를 내는 역할이에요. 물론 우리 영양소가 다 에너지를 내지만 우리가 남은 에너지가 뭘로 변해서 우리 몸에 축적되죠? 지방으로 변해서 축적되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많이 쓸 때 뭘 태워요? 지방을 태우죠. 근데 이 기름은 절대 먹으면 안 돼. 동물의 기름은. 그리고 이건 번제돼서 전부 다 태우게 돼 있어요. 왜요? 구속을 이루시는 전적인 에너지와 열심은 다 누가 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속에 우리가 내는 힘과 에너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다 태우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받아놓은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난 다음에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는요, 전 벽이 다 꿀로 칠해져 있어서 7철대 불빛이 비칠 때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촛대의 그 불빛이 이렇게 비치면 전면이 다 금이니까 반사돼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성소 안에는 그림자가 생기지 않게 제작이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이 피를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이 어디다가 뿌려요? 성소의 휘장에 뿌려요.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내가 죄 지어서 와서 양 죽이면 내 역할은 이제 뭐가 더 이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안수하고 양을 죽인 순간 내 역할은 끝났어요. 그리고 나는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이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걸로 죄의 모든 문제가 다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죄를 도말해가는 모든 과정이 진행되기 시작해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성소는 뭘 가르쳐 주냐면 전 우주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보여줘요. 이때부터 제사장은 업무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양을 가지고 와서 양에게 내 죄를 전가하고 죽이는 순간 나는 끝났을지만 죄를 해결하는 모든 기능을 하는 성소에서는 드디어 뭐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하는 모든 문제가 이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번제단은 뭘 상징합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뭘 상징해요? 십자가를 상징해요. 그동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계속 받았잖아요. 그 피를 성소 계속 뿌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깨끗하게 하는 보혈의 피가 끝내는 누구의 피여야 돼요? 예수님의 피여야 되는데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데 그걸 상징하는 양으로 계속 잡아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언약의 피가 필요해요. 드디어 그 피가 준비됐고 그 준비된 게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준비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로 인해서 구속의 사역이 뭐하기 이제 원격적으로 뭐하기 시작한 거예요. 드디어. 예,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한 본격적인 한 스텝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죄인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뭐만 믿으면 돼요? 예,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고 믿으면 돼요. 그 모든 죄에 도말하는 모든 과정들은 다 누가 진행하시는 거예요? 친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친히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친히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치르셔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에서 지금 피가 준비됐어요. 번제단에서 양의 피가 준비되면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물통만 씻어서 들어와서 성소에 뿌린다고 그랬죠. 그럼 이 성소의 휘장이 계속 뭐로 더러워져요? 피로 더러워져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성소가 뭐함을 입었다고 그래요. 성경이. 더럽힘을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죄를 짓는 이 문제가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뭘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하늘과도 직결되어 있는 거지. 우리의 죄의 문제가 단순히 이 땅에서 나 한 사람 죄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라 온 우주적인 문제인 거예요. 온 우주적인 문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내는 것이 구속사역인데 구속의 경륜인데 지금 그 구속의 스텝이 밟아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의 소망 저희가 읽고 있는데 마지막 편 87편이 내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께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다음에 드디어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40일 지난 다음에 여러분 그 편을 감동적으로 좀 잘 읽어보시는데 이제 나중에 지금 읽으시겠지만 그분의 피를 가지고 드디어 어디로 들어가신 거예요? 예, 하늘 성소로 들어가셔서 성소에서 치루셔야 될 구속의 과정의 사업을 치루신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성소가 더럽힘을 입는다고. 이 성소가 깨끗해지는 성소가 정결함을 입는 절기가 있어요. 그게 무슨 절기예요? 7월 10일 대속제일이에요. 이때가 되면 성소가 정결함을 입어요. 이때 대제사장이 드디어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로 들어가요. 그리고 1년 동안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를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도말, 그러니까 지움을 받는 깨끗한 행사가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평일 동안의 모든 죄들이 다 어디로 옮겨져 왔던 거예요? 성소로 계속 옮겨져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계속 성소를 더럽혔던 거고 이 성소가 완전히 깨끗함을 입는 작업이 7월 10일 대속제일을 통해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요걸 우리가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 하늘 성소를 들어가서 사업을 하신 다음에 아직도 해야 될 사업이 계셔서 어디로 들어가신 거예요? 마지막 사역을 해서 대속제일을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동안은 아직도 죄인에게 뭐할 기회가 있어요. 이 지성소 안에 계신 동안에는. 용서함을 받을. 그래서 이 기간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은혜의 기간이라고 그래요. 은혜의 기간이라고. 근데 계시록에 보면 이제 드디어 이 예수님께서 이 지성소 밖으로 나오셔요. 나오시기 전에 이 지성소에서 뭐라고 마지막 언도하시죠? 뭐라고 해요?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할지니라고 이분이 지성소 밖으로 나오시는 순간 우리의 모든 운명은 다
이제 결정이 끝나죠. 그리고 하늘이 반시쯤 조용한다고 계시록이 표현되어 있는 일곱 나팔의 마지막 일곱 인을 뗄 때 그게 이제 뭐냐면 드디어 이제 재림하시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다고 말하면 지성소에 계신다고 말하잖아요. 재림교인들은. 뭘 알기 때문인 거죠? 성소 제도를 알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단순히 여기서 끝나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속죄 사역과 심판 사역까지 가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며 이 모든 사역이 마쳐지기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네. 예, 오늘 성소 얘기할 얘기가 아니었는데요. 자, 히스기야로 다시 돌아가죠. 히스기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29장. 역대하 29장입니다. 자, 이제 이 아하스가 이제 이렇게 이제 텐트로 쳐져 있던 이 성막이 솔로몬 시대 때 드디어 건물화된 거예요. 건물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성전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 성전을 아하스가 뭐 해버린 거예요? 예, 폐쇄시켜버렸어요. 폐쇄.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죄를 해결할, 그럼 여러분 이제 한 가지 더 하죠. 왜 죄가 해결돼야 됩니까? 왜 죄가 해결돼야 되죠? 인간의 죄가 왜 해결돼야 됩니까? 네. 죄를 왜 해결해야 됩니까? 왜 예수님은, 왜 삼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그렇게 해결하시려고 온 하늘이 다 동원되셨습니까? 예.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죄가 해결돼야 합니까? 예, 맞습니다, 장로님. 죄가 이씨는 절대로 이 사랑하는 인간 자식들을 누구 곁으로 데려올 수 없어요. 예, 데려오고 싶어도 데려오면 어떻게 돼요? 존재가 없어지고 죽어요.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녀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해야 되는데 영원히 함께할 유일한 방법은 뭐를 해결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예,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온 하늘이 오직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일에 올인한 이유가 뭐냐면 이 죄가 해결돼야 누구 곁으로 우리를 데려올 수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곁으로 우리를 데려올 수 있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려는 거죠. 그래서 성소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죄가 해결돼야지만 우리가 누구를 찾을 수 있어요? 예, 아버지를 곁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이씨는 절대로 불가능한 거죠. 근데 이 아하스가 성소를 폐쇄시켜버렸잖아요. 굉장한 암흑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이 선언됐어요.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때 이스라엘 남방 유다는 망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끝내시기 전까지 끝낸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아직 안 끝내셨어요. 그래서 아하스 시대 그 암울한 시대 동안에도 참고 인내하시면서 그 다음 아들 히스기야가 태어나기를 기다리신 거죠. 그리고 히스기야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태어나자마자 드디어 왕이 되자마자 그가 어떤 개혁에 착수하는지. 그러니까 실은 무너져 버려야 될 시대에 무너져 버려야 될 망해 버려야 될 나라를 다시 바로 세운 게 누구였어요? 이게 히스기야라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개혁이 없었다면 남방 유다는 더 빨리 망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시간표를 더 늘려놓은 거예요. 구속의 시간표를 있을 남방 유다의 수명을 더 연장시켜 놨는데 도대체 그래서 역대하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다시 나라를 세워놨는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다시 연장시켜 놨는지를 상세하게 기술해 놨어요. 그래서 솔로몬과 다윗 왕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한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4장에 걸쳐서 써져 있어요. 히스기야의 사역은. 29장, 30장, 31장, 32장까지 써 있는데요. 29장 먼저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1절부터 차근차근 좀 읽으면서 보지요. 어떻게 그가 이 무너질 나라를 망할 나라를 세워놨는지 우리가 좀 히스기야 시대는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야라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원년 정월에. 원년이 뭡니까 여러분? 원년. 왕의 직무가 시작된 천년을 원년이라 불러요. 예, 원년. 그러니까 이제 성경 읽다 보면 주기년과 원년이 나오거든요. 주기년은 주기한 그 해를 주기년이라 그래요. 가령 예를 들면 제가 2018년 11월에 왕이 될 수 있었잖아요. 그럼 2018년은 저의 무슨 년이에요? 주기년이에요. 그럼 원년은 뭐냐면 드디어 2018년 주기년 그 짧은 기간을 끝내고 온전하게 첫 해의 첫 시작이 되는 게 원년이에요. 그러면 2020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저에게는 원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의 직무를 시작하는 그 첫 원년 정월에 그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을 보세요. 뭐 합니까? 3절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아버지가 폐쇄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하는 유일한 지상의 통로. 이 당시 유일한 통로는 여기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 우린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어느 장소에 있든지 누구의 이름만 부르면 누구와 연결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면 어디 있든지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돼요.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몰라요.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과 연결되려면 어디로 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성전 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교는, 이스라엘 종교는, 철저하게 구약 종교는 장소 종교예요. 장소 종교. 철저히 하나님과 연결되고 싶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사모한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도 어디를 향해 계속 기도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매일. 다니엘도 어땠어요? 그쪽 창문을 열고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과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가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시대 때에 태어나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저희가 태어난 게 얼마나 복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고 그분을 부르면 그 장소가 뭐가 돼요? 성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히스기야 뭐부터 문을 열었어요? 드디어? 여호와의 전 문을 열고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4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평 광장에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 하라. 그러니까 성소에 그동안 아하스 왕이 뭐 세워놨어요? 온갖 우상들을 세워놨잖아요. 여러분 사랑의 관점과 측면으로 한번 봐보세요. 성소는 오직 누구만 사랑하는 장소예요. 누구만.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모세가 첫 성막을 지은 다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 지성소 위에 머물렀어요. 이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전 지파가 다 움직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딱 멈추면 그 불기둥 제일 아래가 뭐가 되게? 지성소가 되도록 이 성막부터 딱 쳐요. 치고 나면 12지파가 어때요? 어떻게 쳤어요?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텐트를 다 쳐요. 텐트를.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성전의 문이 뚫어져 있으면 얼마나 다들 오기가 편해요. 그렇죠? 근데 오직 성전의 문은 어디로 터져 있었다고요? 동편으로만요. 그럼 북편에 진친 사람들이 성소를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면 쭉 돌아서 가는 불편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어디로만 문이 열려 있지 않아요? 동편 문 외에는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요? 왜 오직 동편으로밖에 성전의 문이 없어요? 성소의 문이. 한쪽 문 외에는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방 신들 중에 제일 큰 신이 뭐예요? 이집트의 최고의 신이 뭐예요? 파라오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태양의 아들, 태양의 아들.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신들 중에 최고의 신으로 치는 신이 태양신인데 성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뭘 등져야 돼요? 동편을 등져야 돼요.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가장 탁월하게 여기고 가장 사랑하는 어디를 등져야 되는 거예요? 태양을 등지고서만이 어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성전으로 들어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의 측면으로 보면 세상 어떤 위대한 것도 나는 사랑하지 않고 누구만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몇 가지 외에는. 우리의 죄를 속하는 기구 몇 가지 외에는 없는데 아하스가 이 성전 뜰에다가 다 뭐 만들어 놨다고요? 우상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직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라는 거죠? 히스기야가 지금 이 레위 제사장들한테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예, 오직 우리가 사랑해야 될 유일한 대상인 여호와 외에 이 성전 안에 너무나 많은 사랑할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더럽혔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에서 이게 성경적으로 더럽힌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우리 안사람 말고 여러 사람을 사랑하면 제가 무슨 남자가 되는 거죠? 더러운 남자가 되죠. 이걸 더럽다고 표현해요. 왜요? 아니, 우리 의식이 그래요. 이게 더러운 거예요. 사랑을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하는 게 더러운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적 관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왜 우리가 다른 사랑 어떤 것들을 대상으로 많이 사랑하는 그것들이 이 히스기야가 표현했던 것들 성전이 더럽혀졌대요. 이 가증한 걸 다 치우래요. 그러니까 가증이란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만큼 사랑하면 다 가증스러운 거예요. 가증스러운 거예요. 이것 다 제거하게 합니다. 히스기야가. 6절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성소를 등졌다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냥 표현이 아니고 성소를 등지면 뭘 보게 되죠? 태양을 보게 돼요. 성소를 등지면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랑의 대상들이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지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7절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 고로 8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노하시고 내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라. 이로 인하여 우리의 열조가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가 사로잡혔느니라. 여러분 이 8절 9절 우리가 전쟁에 나가면 지고 포로로 끌려가겠다는 것은요 이미 레위기하고 신명기에 있는 언약의 조건이에요. 너희가 전쟁에 나가서 패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내 사랑을 저버리고 이 율법의 말씀에 등을 돌아서면 너희 전쟁 나가면 지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성경과 율법에 정통한 걸 알게 돼요. 오늘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자꾸 아하스 시대 때 졌거든요. 계속 졌어요. 졌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국력이 약해서요? 아니요. 뭐 때문에 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파괴했기 때문에 졌다는 거예요. 9절 이로 인하여 우리 열조가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 자녀와 아내가 사로잡혔느니라. 그렇죠? 10절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더불어 뭘 세워?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로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도로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뭘 회복합니까? 뭘 회복하죠? 성전 예배를 회복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남방 유다의 멸망의 운병을 바꿔놓는 히스기야의 개혁의 첫 시작은 어디서 시작됐냐면 성전 예배를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오늘 이 시대로 우리가 이걸 좀 가져와서 적용해 보죠. 시대가 부패하고 타락한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시대를 전환시킬 수 있는 첫 시작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저는 우리 소중한 교인들이 진짜 예배를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고 계셔서 제가 더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 진짜 소중히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만나고 대면하는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혹은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고 혹은 지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감흥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든 감정을 뛰어넘는 근본적 본질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저희 안사람이랑 사랑합니다만, 사랑하고 제가 사랑하지요. 근데 제가 막 너무 이쁘고 막 너무 사랑스럽고 막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을까요? 365일 동안? 아니래요. 정옥수 집사님. 아니래요. 아니죠. 그러면 제가 나가가지고 어느 날 나가니까 내가 이런 마음이 들어. 아, 오늘은 저 사람이 별로 이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니까 오늘은 내가 밖에서 좀 자고 들어와야겠다. 제가 그러나요, 안 그러나요? 제가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안 그래요. 제 마음에 때로 불편한 생각이 들고 저 사람이 오늘은 내 마음에 좀 참 흡족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도 어김없이 시간이 되면 내가 제 집에 들어오고 같은 침대에서 나란히 자고 아침이면 같은 아침을 맞이하고 같이 아침밥을 먹고 같이 또 활동을 시작해요. 여러분, 사랑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화인여사가 했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저희는 참 많이 읽었잖아요. 청년들이시죠.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많이 읽으세요. 특별히 제일 15장 구원과 결혼편. 특별히 결혼이 늦어질수록 그거 많이 읽을 필요가 있어요. 제가 결혼이 늦어져가지고 많이 읽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잘 이해되지 않다가 이해되는 중요한 원리적, 법칙적, 진리적 말씀이 있어요. 사랑은 원칙이다. 다시 말할게요. 사랑은 뭐라고요? 근데 세상은 자꾸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은 감정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쁘게 보일 때만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게 분위기 좋을 때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를 자꾸 그렇게 바꾸고 이러는 것들이 진짜 사랑인 것처럼 말해요. 근데 성경과 선지자께서는 분명히 저희에게 원칙을 제시하는데 사랑은 원칙이에요. 내 감정과 관계없어요. 법적인 거예요. 법적인 거. 오늘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우리 한 사람과 15년 전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맹세했어요. 내가 평생 이 사람을 그리고 하늘까지 영원을 함께 하겠다고 맹세했어요. 때론 내 감정이 그걸 수용 못할 때도 있어요. 미울 때도 있고 때론 왜 저럴까 이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감정 때문에 내가 한 거룩한 원칙과 맹세에서 어긋난 행동을 제가 한다 안 한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해요 안 해요? 사단이 하라고 부추겨요. 야, 부인 저러는데 뭐 저럴 필요 있냐? 그 파괴하고 바람 피라고 말하잖아요.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혼동하고 있냐면 사랑의 근본적인 개념을 혼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서 매일 양 잡는다고 양 생각해 보세요. 양 처음에 잡아 죽일 때가 좀 두렵고 떨리죠. 죄 많이 지어서 한 100마리 죽이면 100번째 죽일 때는 무슨 생각 들겠어요? 문술래 집사님. 한 100마리 죽일 때는. 뭐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처음 죽일 때만 손 발발발발 떨리고 목 지르고 막 양해 울고 막 그럴 때 가슴 떨리고 내가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했다가 또 죄 짓고 와서 두 번째 죽이고 세 번째 죽이고 네 번째 죽이고 한 100마리쯤 죽이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한 101마리째는 막 아주 뭐 백정이 돼가지고 부위별로 다 지가 해체할 거야 아마. 그런데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사랑 원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제가 철저히 교육받은 게 이거예요. 교회 오고 싶고 예배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여러분 이게 사단이 거는 덫이에요. 우리의 감정과 전혀 관계없어요. 우리의 감정과 관계없이 우리는 죄인이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은혜와 피로가 철저히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하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의 감정을 초월하여 하나님께 끊임없이 때로 내 마음에 은혜가 없이 돌아가는 날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를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 예배가 살아있을 때 개인이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저희 어머니 이야기 참 많이 하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뭐 제가
뭐 불조심 아무리 얘기해도 뭐 아깝지 않은 것처럼 우리 어머니가요. 저를 낳고 복강경 수술을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70대 중후반 엄마들이 아마 다 박정희 정권 때 다 강제로 시켰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저를 낳고 이제 수술을 했는데 이제 이 복강경 수술이라는 게 뭐 저는 어떤 건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쯤이나 중학교 때쯤 하혈이 한번 시작되면 멈추질 않아요. 하혈이 시작되면. 그래서 끝내는 제가 대학 1학년 때 자궁을 전부 다 드러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또래는 자궁 없는 어머니들이 많아요. 거의 없어요. 다 드러내고 에스트로겐 호르몬제 막 먹고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 또래 많은 집사님들이 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혈이 시작되면 여자들이 하혈이 시작되면 맥을 못 추잖아요. 여자 힘들이 자궁에서 다 나오는 건데. 그래서 하루 종일 기운이 없어가지고 누워 계시다가 이제 저녁 예배 때 시간이 되면 이제 화요일이나 금요일이 되면 교회 가려고 부스럭부스럭 일어나요. 그럼 어린 제 마음에도 막 걱정이 돼요. 그리고 무슨 생각이 되면 아유 엄마가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버님이 그 당시 신앙을 떠나 계셨는데 우리 아버님이 주섬주섬 교회 간다고 일어나가지고 가방 들고 막 힘이 없이 나가는 우리 어머니 뒤통수에다 대고 이제 화가 나시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미련한 곰탱이 같이 그러다가 다치는 것보다 쉬는 게 낫지 그렇게 교회 간다고 막 화를 내셔요.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따라서 같이 교회를 가니까 교회 가서 죽으면 순교지 그러고 가요. 그게 저희를 살렸어요. 그 정신이 저희 가족을 살렸다고요. 제가 또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서 부부싸움 많이 하셨다고요. 막 빚 때문에. 그럼 막 금요일 저녁이면 막 피 터지게 싸우고 나도 그 다음날 안식일이면 꼭 오셔요, 교회.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교회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오셔요. 그게 죄를 살렸다니까요. 그게 저를 살렸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 유익을 줄 수 있는 목사가 이렇게 제가 뭐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제가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 그래도 도움이 되는 목사로 설 수 있었던 그 토대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예배에 목숨 건 우리 어머니가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지금은 저희 어머니가 심란합니다. 교통사고 경추당하시 6개 부러지고 난 다음에 또 허리 척추 우리 장로님들께서 방문도 해주셨는데 근데 그게 이제 다리로 내려와가지고 지금 다리를 잘 못 걸으세요. 얼마나 아프실 텐데도 우리 여수중앙교회가 막 산 비탈 위에 있거든요. 근데 다리 아프신 분들 특징이 비탈길 내려오는 게 힘들잖아요. 올라가는 건 괜찮은데. 어제도 화요일인데 전화하는데 아이고 내려올 게 걱정이다. 너무 아프니까 내려올 게 너무 걱정이다 하시는데 그래도 기도하고 또 가볼란다 그러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사랑은 원칙입니다. 감정을 뛰어넘는 신앙을 하시도록 성령을 붙드셔야 돼요. 저는 우리 서중앙교회가 이런 성도들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좌우 환경의 바람에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이면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거 안 거예요. 우리를 다시 개혁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알았냐면 성소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과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이 장소가 열려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우리 서중앙교회가 이런 믿음의 승리들로 넘쳐나게 되기를 바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 가운데서 지치고 힘들었을 겁니다. 주님, 오늘 다시 우리가 머리를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지성소에서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지금도 사역을 이루어내시는 그리스도의 진지하신 노력과 한치도 어긋남이 없는 거룩하신 인내를 인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힘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역사해 주시고 임해 주셔서 우리가 다시 주님을 향한 원칙적인 사랑에 물드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